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항상 승리케 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늘 위에 주 사모자 이 세상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여기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습니다.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이름만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끝나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믿으시고 유일한 희망 되심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으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헛되고 너무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게 나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되시는 소망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기에 노력하는 많은 연구자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모인 또 청소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 각 가정과 학교와 또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장 6절서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면서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하여라는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크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교회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은 의미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역교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그것이 성광교회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교회가 이렇게 성광교회가 모여서 또 다른 지역교회, 더 큰 지역교회로 뭐가 되냐면 지방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방회가 모여서 우리가 속한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인 것입니다.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좁게는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고 더 매력적일 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생생한 역사 기록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가 언제이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 우리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도들에게 집중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랑하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위임받아서 감당해야 될 사도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마치셨을 때 사도들이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사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악한 독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악한 독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의 그 질문 속에 무엇이냐면 편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편견. 여러분,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며 견해입니다. 한쪽에 치우치고 공정하지 못한 생각과 견해가 편견입니다. 편견은 생각이 타락한 것입니다. 생각이 타락하여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편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전까지도 사도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의 수준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선민의식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누구만 선택하셨다?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는 선민의식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했냐면 증오하며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이방 국가를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자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이라는 악한 열매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은 생각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견이 자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악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편견이고 그 편견이 자라서 차별로 연결될 때 교회는 갈등하고 다투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이 편견을 넘어서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입하셔서 사도들의 생각의 수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자,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이 편견을 넘어서 차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의 수준을 넓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단하게 구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보니까 강한 금지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때와 시기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알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8절은 접속사 알라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알라라는 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내용과 반대의 내용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했으면서 8절은 반대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반드시 전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든 유대 주이든 더 반대편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든 아니면 땅끝이든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민의식 편견에 빠져서 사도들은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어디에 멈춰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의 수준을 어디로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넓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만 사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우리가 가기 싫고 우리가 포기한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해서 그 사명을 먼저 믿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인 것입니다. 편견에 갇히면 딱 그 생각만큼만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여러분, 편견에 갇히면 딱 그 생각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공격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귀함을 판단하고 제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교만인 것입니다. 편견은 사람의 가능성과 귀함, 소중함을 제한하고 판단해버리는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플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편견을 인류의 재앙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마이어는 편견이 얼마나 악한지 인류의 재앙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편견의 유일한 해독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편견의 유일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견의 유일한 해독제이면서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사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초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8절 후반절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또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무엇을 감당케 하십니까?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편견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편견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도 많고 탈북자도 또 이주 노동자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장애인, 또 성소수자, 노인,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시대에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시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에 빠져서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찬 미성숙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누군가가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하고 전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도 교회 다니냐고, 너도 예수 믿냐고,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고, 야, 너도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서 진짜냐고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편견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편견 없이 사랑하셨고 또 저를 전도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쟤는 예수 믿을, 또 교회에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편견을 가졌을 때 저를 전도한 선생님은 저를 편견 없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견 없이 사랑했다. 누군가 나에게 편견 없이 사랑했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성광 고등부는 학교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개성과 은사, 또 서로 다른 목소리와 주장, 생각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등부가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처럼 세상이 부러워하고 가보고 싶은 멋진 교회의 공동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성광
고동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우리 성광 고동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간단한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광 고동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지만 우리 안에 간절하고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는 성광 고동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가능성과 귀함을 축복할 수 있는 성광 고동부가 되고 싶습니다.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성광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열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 성광 고동부를 세워가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 중입니다. 저녁 8시에 녹화된 예배는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드리고 출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꼭. 7월 25일까지 성도행전에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받아가고 통독한 사람은 선물도 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 소독과 열체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노예송, 현금은 입구에 바구니에 넣으세요.
오늘 임원 모임은 예배실 정리정돈 후에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물을 주려고 그래.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읽기표를 예쁘게 우리 신정숙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 요거를 가지고 7월 1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이 정해진 성경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 읽고선 옆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쁘게 색칠을 하는 거야. 그래서 7월 26일 날 성경 퀴즈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 실시간 성경 퀴즈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7월 26일 날 올 때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겁니다. 여러분 다 완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많지 않아요. 28장이야. 하루에 한 장씩이면 돼. 이따가 얘기해 줄게. 네. 자, 여러분 꼭 이거 받아가서 잃어버리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 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같이 부모님과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동부의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동부의 비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들,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서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